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2주 동안 무사히 휴가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잘 쉬고 왔습니다. 또 이렇게 기쁨으로 반가운 얼굴들을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그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젊은 두 목사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그런 그 관목으로 말씀을 꿰뚫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내용을 저도 보면서 참 젊은 목사님들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고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 영어로는 difference.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이 다른 것들이, 이 차이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 언어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종의 차이, 문화의 차이, 그 다음에 음식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민 생활입니다. 또 여기에 인간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차이가 있고요. 부부 사이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과 젊은 사람 사이에는 이 경험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취미가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성격의 이 차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용하게 이 환경에 적응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부수적으로 생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빈부의 차이가 있고요, 지식의 차이가 있고요, 인격이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요, 믿음의 차이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엇갈리기도 하고 또한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에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 만약에 불행하다고 하면은 이 교회는 없겠지만은 부부 사이가 불행한 사람들은 없죠.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부부 간의 차이를 잘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불행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는 남녀의 차이, 인격의 차이, 그리고 신앙의 이 차이들을 잘 이해하고 잘 다루어서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차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차이를 다루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정말 차이가 크다라고 표현할 때에 어떤 차이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까? 예? 예,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예,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우리가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신데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지만은 우리는 상대적인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는 피조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한계적인 존재고요, 하나님은 하늘의 존재시고 우리는 땅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지만은 우리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만큼 더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차이를 잘 이해하고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고 하면요, 오늘 우리는 이 이민 생활 가운데서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많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거리가 벌어졌다는 거죠. 차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요, 서로의 이 관계가 소홀해질 뿐만 아니라 교제가 없어져 버려요. 사이가 소홀해지고 교제도 없어지고 벌어지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거리도, 관계도, 사이도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져서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관계가 소홀해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도 행복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행복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시는데 멀어지게 되면은요, 우리도 행복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처럼 큰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 방법은요, 정말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사이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유한자가 무한자가 될 수가 없고요, 상대적인 존재가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가 되겠습니까? 절대 이거는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 쪽으로 내려오시는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를 메꾸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어린아이와 그리고 부모 사이에 큰 이 물이 있는데 아이는 그 물을 건너서 부모에게로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얼마든지 그 물을 건너서 그 아이에게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과의 차이를 극복하시기 위하여서 인간 쪽으로 내려오신 그 사건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 incarnation. 하나님께서 인간 쪽으로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메울 수 없는 이 차이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니까 그 차이가 다 메꿔진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바로 사람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이 차이를 극복하게 된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많은 차이점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화면 한번 돌려주시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라온 배경이 다 다르고 또 공부한 것도 다 다르고 믿음도 다 다르고, 아니, 이런 차이는요 우리 모두에게는 필연적인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과 나 사이에는요 불가피하게 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나와 같은 너를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충돌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너를 만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만드셨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저주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무슨 양을 복제한다든지 돼지를 복제한다든지 우리 사람을 복제한다든가, 이 복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창조를 방해하는, 반역하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본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불완전한 상태 그대로, 현실을 그대로, 모순적인 존재를 그대로, 육신적인 모습을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셨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있는 그대로, 현실적인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차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무슨 방법이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아, 저 사람이 나하고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이 차이가 극복이 되는 거죠. 만약에 계속해서 꼬치꼬치 따지고 지적을 한다고 하면 절대로 이 차이가 메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의 생각이 옳으냐, 이거는 말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얘기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옳으니 그르니 우리가 말할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구 생각이 옳으냐고 따지게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케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우리 인생을 이 배틀에다가 비교하기도 하고 바둑판에게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배틀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 옛날에 그 모시로 이 옷을 짜는데요, 이 실을 뽑아가지고 이 배틀에다가 짜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 색깔을 넣으면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옷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틀 인생은 부부간에 남편은 청실, 그리고 아내는 홍실, 그래가지고 다른 색깔이 엉켜져서 배틀에 짜게 되게 되면은 정말 아름다운 색깔의 옷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다른 생각, 우리의 차이,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될 때에 정말 우리의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멋진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바둑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둑판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흑과 백이 아주 조화를 이루는 그런 바둑판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흑은 백을 잡아먹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요, 백은 흑을 잡아먹으려고 정말 무진장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흑은 바둑판을 온통 까맣게 만들려고 그러고, 백은 바둑판을 온통 하얗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둑판은 전쟁판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이, 교회가 바둑판이 되게 되면은 남는 것은 피투성이요, 상처밖에 남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이나 교회나 어느 쪽이 맞냐 틀리냐,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은 물론 잘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맞냐 틀리냐를 따지게다 보게 되면은 대부분 싸움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하는 것이 굉장히 미숙하게 보이고 자기 생각이 훨씬 더 올바르다라고
느껴서 자꾸만 지적하고 따지고 이야기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갈라지게 되고 완전히 싸움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고 고치는 것은요, 나중 일이에요. 일단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차이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남을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다 보면은 이 차이가 극복이 되질 않아요. 상대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 이 차이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이 차이를 극복하는 비결인데요, 두 번째는 바로 나의 눈높이에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에 내가 맞춰 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높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는 것이, 이것이 눈높이잖아요. 제가 전에 살던 이 그린스보로 노스캐롤라이나, 우리 유승환 형제도 거기서 오셨는데, 그 그린스보로에 가게 되면요,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는데요, 그 식당 이름이 빌리지 태번이라고 하는 식당입니다. 우리 가보셨어요? 네. 그 식당에 가보면요, 이 유명하기 때문에 줄이 꽤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있으면서 한번 여러 번 다녔지만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식당에서 이 주문을 받는 웨이트레스가 딱 우리 테이블 옆에 딱 오면요, 이 한쪽 무릎을 이렇게 꿇어요. 그러면서 주문을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죠. 만약에 웨이터나 웨이트러스가 서서 이렇게 주문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쳐다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단이 좀 여기 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게 여러분 이 눈높이에 맞지 않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너무 내려가게 되면 또 뒤에 있는 분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지금 이 위에 서 있는데, 아무튼 이 눈높이에 맞추니까 음식도 얼마나 맛있게 먹고 팁도 얼마나 많이 주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수준에 이 눈높이에다가 자기 자신을 맞춰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위치와 그 신분 다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위치와 인간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고,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그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셨고, 우리 인간의 손으로 그 예수님을 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신 내용을 본인 스스로가 잘 표현했던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따가 우리 찬송 때도 우리가 부를 찬송인데,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진 그 내용, 그것을 표현했던 단어가 친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과 친구가 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친구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엄청난 차이를 극복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까지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모든 그 문제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다른 데서 여러분, 우리 문제의 해답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문제의 답이 다 거기 담겨져 있으니까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 우리가 어느 쪽의 눈높이에 맞춰야 될까요? 남편의 눈높이? 아니면 아내의 눈높이? 우리 남편들은 남편의 눈높이에 맞추라고 그러고, 아내들은 아내의 눈높이에 맞추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 차이가 메워지질 않습니다. 서로 당연히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 상대방이 자기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기를 요구하면요,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에게 맞추어 주되 높은 쪽이 낮은 쪽에 맞추어 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방법이고요. 낮은 쪽에서 높은 쪽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높은 쪽이 낮은 쪽을 맞추어 주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면요,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맞추어 주고요, 형이 동생에게 맞추어 주고, 언니가 동생에게 맞추고, 스승이 제자에게 맞추고, 어른이 아이들에게 맞추고,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 성격이 별난 사람에게 맞추어 주고, 또한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에게 맞추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분이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맞추어 주고, 교회의 중직자가 초신자들에게 맞추어 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 wisdom of incarnation. 성육신의 지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육신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요? 높은 쪽이 낮은 쪽을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교와 이 기독교가 다른 것이 이것이에요. 유교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그 수준까지 올라가겠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아버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아버지는 자기의 걸음으로 걸어가는데 아이는 뛰어가야 돼요. 아버지가 당연히 아이의 걸음에 맞춰 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쉬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 방법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눈높이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신 것이죠. 우리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누가 높은 사람인가, 내 생각이 옳고 저 사람의 생각은 혹시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내 생각은 옳은데 저 사람이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려가셔야 돼요.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답답해, 이렇게 느끼면요, 여러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답답한 사람의 수준에까지 우리가 내려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 틀린 사람, 그 답답한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놀라운 사랑이 싹트게 되고 정말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내면의 능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조금만 내 마음을, 내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요, 막 이게 올라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이 내면의 능력을 우리가 키워가야 돼요.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이 내면의 능력을 우리가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내공을 쌓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공. 여러분, 나의 내면의 그릇의 크기만큼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줄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과 차이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도 결국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과 이 차이를 좀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내려가셔야 돼요. 내 내면에 자기만 들어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품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남의 마음을 맞추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심으로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어 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절대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상대적인 인간을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엄청난 차이를 극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는지요. 아버지요, 이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친구된 우리들이 이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아버지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도 우리 모두가 다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